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카지노에 마지막으로 가보신 게 언제이신지요? 사람들은 왜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심리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카지노에 들어갈 때는 호기심에 조금만 놀다가 나와야지 하고 얼마를 들고 들어가는데 하다 보면 열이면 열 돈을 계속 잃지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야, 돈을 계속 잃는데 그만할까?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마음이 한쪽에서는 든다는 것이지요. 아니야, 본전만 찾고 나가자. 이때까지 잃은 돈이 있으니까 더 따지 않아도 좋으니 본전만 찾고 나가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고 계속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찾으려고 했던 본전보다 훨씬 큰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잃을 돈이 없게 되어서야 후회 막급한 상태로 나오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순간에 게임을 계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선택의 순간에 마음에 떠오른 본전 생각, 그 본전을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란 무엇인가? 매몰 비용이란 말 그대로 이미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 묻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게임을 계속 하든 안 하든 다시 되찾을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게임을 계속해도 그 본전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게임을 안 해도 그 본전은 찾을 수가 없지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했을 경우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혹시 그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게임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가 갖다 부은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정성이 얼만데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심리 상태가 바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상에서 그런 예들을 좀 더 찾아보자면요, 망해가는 사업이 틀림없는데도 지금까지 들인 돈이 아까워서 사업을 접지 못하는 경우, 또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본 손해만이라도 어떻게 보전해 보려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팔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관계는 가면 갈수록 더 큰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틀림없는데도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 이것도 매몰 비용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또 안 썼고 앞으로도 쓸 일이 절대 없을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쌓아둔 수많은 물건들, 가구들, 안 신는 신발들, 안 입는 옷들, 옷장에 그득 하나도 입을 옷이 없는 그 수많은 옷들, 이거 다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갖고 있어도 안 입을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돈 주고 산 게 아까워서 거기 걸어 놔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빨리 버려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인생에도 빨리 잊어버려야 할 매몰 비용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돈 관리에서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그저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인생에서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면 매몰 비용은 빨리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매몰 비용,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실패한 과거입니다. 실패한 과거.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죠. 사랑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실패를 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실패야 어찌 되었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집착을 빨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부름을 듣고 새로운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알다시피 살인자의 도망자로 인생을 완전히 실패한 인물이었죠. 나이 80될 때까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한 실패자였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쳐 민족을 구원한 영웅 기드온은 어떠했습니까? 비천한 출신에다가 가족과 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 왕따였습니다. 인생 왕따.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왕따였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3번이나 자신의 주를 부인한 실패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실패자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부름을 듣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어서 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 실패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러했죠. 모세를 주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가 얼마나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아주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찌질한 반응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아뢰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비하의 말입니다. 4장 1절에서 두 번째 모세의 응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모세는 말하기를,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10절에서는 또 세 번째 이렇게 반응하죠. 모세가,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런 도전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 모세를 주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자 나중에는 화를 내십니다. 아론 있잖아. 아론 데리고 가라.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네 말 못하는 것을 아론으로 내가 보충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과거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새로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과거에 그는 젊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자기 손으로 한번 구원해 보리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한 것이 실패의 이유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가 80세나 된 노인의 때에 부름을 받았을까? 그때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힘 빠진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을 모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모세를 가리켜서 설명하기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 뛰어나다 이 말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 그 뜻입니다. 모세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 참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구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야말로 실패의 원인이었고 성공의 비밀은 주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이구나. 이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어서 모세는 완전히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참된 성공의 길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건 매몰 비용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어떤 유익도 없을 뿐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매몰 비용은 죄악된 과거입니다. 이 과거의 죄악은 과거의 실패보다 더 벗어버리기가 무거운 족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벗어버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실패는 교훈을 얻고 용기를 얻고 노력을 하면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누구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법이죠. 그러나 과거의 죄악은 실패와 달리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고 노력을 한다고 어떤 무슨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이 영혼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짐입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면 그림자가 뒤쳐져서 떨어지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몽둥이로 막 그림자를 후려 패면 이 그림자가 아파서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림자는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태양 아래서 살아가려면 그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가 그와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에 딱 달라붙은 그림자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 위로를 하고 무슨 시도를 해도 영혼에 들러붙은 죄와 그 죄책은 끊어버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데에는 인간의 용기와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어떻게 죄가 있는 여자를 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죄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너는 죄 없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정죄를 안 한다 해야지. 죄가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실 수 있고 그 말을 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너희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수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이 처방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죄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에 대한 이런저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진통제에 불과한 처방들이죠. 진통제는 잠시 동안 고통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결국 그 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개 요약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온갖 전문 용어와 별 희한한 이론들을 갖다 붙이지만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건 실수였을 뿐이야. 상황이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니야. 또 죄라고 한들 뭐가 문제야. 다 그렇게 사는데. 이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써봐도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증후군일 뿐이야. 이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증상이야, 증상. 거기에 감기 걸리듯이 너도 살짝 심리적인 그 감기에 걸린 것일 뿐이야. 약 먹으면 감기 낫지? 너도 이 말 듣고 이 상담하고 이 처방 받고 가 있어봐. 마음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더 느낌이 좋아져.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처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때르르릉 또 돈 갚으라고 전화 왔나? 고객님의 대출이자 납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유 한숨 돌렸다. 일주일 돈이 없는데 일주일 연기됐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그게 평안인가요? 잠시 마음이 좀 덜 불안해지고 긴장은 풀리지만 그 일주일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6일, 5일, 4일, 3일 긴장이 더 심해져요. 더. 그러면 또 일주일짜리 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가서 일주일만 더 연기해 주세요. 일주일만.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또 이런 모임에 가셔서 댄스 파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런 거 좀 복용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좋아지십니다. 계속 일주일씩 연기하는 겁니다. 계속.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feel good,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채권에서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은행에서 전화가 오죠. 고객님의 채무가 다 변제되었습니다. 오늘로 전화는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전화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찾습니까? 참 평안을 찾는 거예요. 참 평안을. 왜? 다시는 전화 오지 않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한 푼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나한테 전화해서 왜 돈 안 갚소? 왜 돈 떼먹고 돈 안 갚는 거요? 라고 말하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과거의 죄악에 발목 잡혀서 짓눌려서 신음하며 헛된 진통제 같은 처방을 받으면서 죄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무거운 죄의 짐이 얹혀 있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보고 집착하고 매어 있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할 인생의 매몰 비용은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영광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중에 한 제자가 머뭇거리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본문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참으로 인간적인 요구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걸 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 보이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쟁기를 잡는 사람은 이 밭에 일항을 파는 것이죠. 일항을 고르게 쭉 파야 되는데 이 쟁기질을 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항이 삐뚤삐뚤해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직선으로 고르게 만들어야 하는 일항이 삐뚤삐뚤해지는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운전하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운전 중에 뒤돌아보면 차가 옆으로 가서 길을 벗어나서 큰 사고가 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의 관계, 인연조차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바로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게 된 관계,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부름에 응답하여 쫓아갈 때에만 참으로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보자면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롯의 아내지요. 창세기 19장 1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천사들이 소돔성의 멸망을 예언하고서는 이르되 롯의 가족들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길에는 뭐가 중요하냐?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가족 중에 누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까? 26절로 가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맛소금, 참소금, 그냥 소금, 알 수 없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녀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 목이 너무 뻐근해서? 롯의 가족이,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에 정착한 후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게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에 다 있는 거예요. 집, 땅, 재산 전부 소돔에 있습니다. 그걸 두고 오기가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거기에 너무 미련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집 살 때 내가 싱크대 새로 넣었는데 저거 몇천 불짜리인데 저거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샀는데 저 자동 버튼만 누르면 찬장이 막 열리는 최고인데 내가 맞춤으로 집어넣은 건데 그 집을 놔두고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땅 저거 살려고 내가 2달을 발품 팔아가지고 목이 제일 좋은 데 사가지고 저게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저 땅을 놔두고 내가 여기를 떠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본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멸망의 운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돌아보면 세상에 두고 온 영광을 돌아보면 망하는 것이죠. 왜 망합니까? 왜? 그거 좋은데 세상의 영광이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좋잖아요. 잘생기고 예쁘고 성공하고 이민자의 아들이 하원 의원까지 됐으면 그 부모로선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으면 좋은 것이죠. 기왕이면 넉넉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 누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꿈을 못 이룬 채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영광이 뭐가 나쁘다고 그걸 보지 마라 자꾸 말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언젠가 시차만 있을 뿐 소돔성처럼 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100대 기업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만 모아서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만 모아서 메이지 유신 이후 지금까지의 회사들을 쭉 다 모아 계산을 해 보았더니 평균 수명이 몇 년쯤 나왔을까요? 딱 30년 나오더랍니다. 30년. 한 사람의 인생을 하루로 계산하면 반나절밖에 안 되는, 그것이 잘 나간다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미국에서 기술 의존형 대기업, 전문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 2,000개 기업을 뽑아가지고 가장 유명한 기업 2,000개를 뽑아서 평균 수명을 계산했더니 이번에는 더 짧아서 10년이 평균 수명이랍니다. 1910년에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회사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2012년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 3개죠. 그것도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살려냈기에 망정이지 그나마도 남지 않았을 뻔했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보적인 세계 1위 핸드폰 기업이었던 노키아의 기업 신용 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도가 되더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애플과 삼성의 시대지만 애플과 삼성은 앞으로 얼마나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이 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기업들이 이러면 그런 규모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수많은
명멸하는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모두들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영원치 않은 것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손잡고 같이 죽을 때까지 살 와이프를 옆에 놔두고 1시간이면 끝날 드라마 안에 김하늘한테 넋을 잃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 김하늘은 그 허상이잖아요. 허상. 1시간이면 사라질 존재 아닙니까? 같이 살 와이프가 더 소중한 존재 아닌가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비유가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품격 없는 삶을 사시더라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삶도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모든 악은 심판받고 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통치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소망인 거예요. 바라보는 비전인 거예요. 우리의 꿈인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갖고 가야 되는데 저것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항이 삐뚤삐뚤해져서 밭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돈 관리를 잘하려면 매몰 비용을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성공하려면 인생의 매몰 비용을 빨리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 세상의 영광,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의 족쇄가 되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던져버리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